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지치고 때로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대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두 가지 거대한 장벽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조용한 격려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첫 번째 거대한 장벽, 그것은 바로 기만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 혹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신약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간절히 외칩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이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거짓을 꾸미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기만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가 옳다고 굳게 믿지만 실제로는 틀린 길을 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징조가 바로 기만, 즉 속임수였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충분히 성숙해서 절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 나는 구원받았고 성화되었으며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또한 예레미야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따르는 것은 때로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랐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깊은 영적 기만의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귀신의 가르침이라 불렀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다고 제시하는 모든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삭이는 모든 달콤한 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은 선포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알라기자 신앙 혹은 자기만족적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 없이도 그저 기분 좋게 느끼는 법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많은 강단에서 당신의 죄에 적응하세요. 십자가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심리상담가가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물론 심리 상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 고통의 근원에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우리 내면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근간은 바로 가정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의의 길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한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도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고 가정을 떠난 아버지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남자다운 일은 집으로 돌아가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자녀들을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지 않은 수많은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계획된 절차와도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고한 생명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현실에 대해 언젠가 답해야만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궁 안에서 자기 자녀를 죽이는 나라는 그 영혼을 잃은 나라입니다. 참으로 강력한 경고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소금과 빛이라 불립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빛은 부패를 드러냅니다. 악을 보고도 악이라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며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방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해 진리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사과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만 속에 살고 있습니까? 기만의 첫 단계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면 남는 것은 거짓뿐입니다. 빛을 거부하면 남는 것은 어둠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사탄은 어둠의 왕자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남는 선택지는 악마뿐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탄이 만약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을 얻은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정말 그런 뜻이었을까? 그 의심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졌고 그들은 어쩌면 나도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잔인하고 가혹한 세상으로 쫓겨나
에덴 동산의 바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0년이 지난 지금도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그리고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 그건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유효할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한 문장으로 모든 논쟁은 끝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한 해결책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식을 되찾고 도덕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위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고 성경이 말하는 노동윤리, 십계명, 정직함, 개인의 책임감,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 바로 유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유혹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정말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알 수 없지만 유혹 속에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문제 속으로 인도하신 다음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의식적인 감각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편재, 의식적인 임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는 그분이 언제나 모든 곳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의식적인 임재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잠시 단절된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혹은 아내와 상의해 봐야겠어 와 같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변명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떤 변명이든 그럴듯하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을 때 기드온은 적들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 숨어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라니 참으로 유머러스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것은 매우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쓴웃음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신 약속보다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 그분은 표적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핵심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초자연적인 표적을 구한다면 사탄 역시 초자연적인 표적을 흉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애굽의 마술사 얀네와 얀브레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강력한 흑마술이며 그 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털뭉치와 같은 표적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계의 역사를 바꾼 약속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온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 당신의 삶에 있는 거인들을 물리치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 당신이 짓지 않은 집과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겠다는 약속, 당신의 원수를 멸하여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겠다는 약속.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전진하여 정복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땅에 당신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 7장 22절은 말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영국의 조지 뮬러는 어떻게 정부의 도움 없이 매일 2,500명의 고아를 돌볼 수 있었을까요? 독일 출신의 젊은 신학생이었던 그는 어느 날 인간 고통이 집약된 수용소 같은 곳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이들, 노인, 젊은이, 고아들이 사회의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어린 소녀가 나무 울타리 틈으로 작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서약하겠소. 그분이 내게 보내주시는 모든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어떤 정부나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하겠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고 심지어 은수저까지 팔아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닥났을 때 기적처럼 상인들이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집, 두 집, 5집을 고아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아름다운 부지를 얻어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고아원을 지었고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했으며 그 아이들은 훗날 학자, 교사, 정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90세에 고아원을 딸에게 물려주고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선교사가 되겠다며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는 2,500명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명, 그리고 4명, 16명, 그리고 마침내 2,500명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저와 함께 말해봅시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의 재정적인 번영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확천금을 노리는 계획은 없습니다. 당신은 얻는 것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것을 충실히 관리하기 전까지는 수백만 달러를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작은 일을 해낼 때 그것은 거대한 성취의 산을 이룹니다. 언젠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통과하기만 했다면 도달할 수 있었던 곳 사이의 격차에 대해 답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예산에 맞는 꿈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의 계좌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과거와 두려움, 원수들을 이기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승리를 경험할 날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의 문턱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편에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망설여지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은혜로우신 하늘의 아버지, 지금 약속의 땅이 주는 풍요와 번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일어설 준비가 된 당신의 자녀들을 보옵소서. 주님,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모든 형태의 두려움을 이기고 물리쳤음을 아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아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오늘 주님의 기쁨이 당신의 힘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